예, 오늘 또 동지입니다. 이제 동지는 삼국시대 때는 설날이었어요. 동짓날이. 왜냐하면 이제 해가 오늘 가장 짧잖아요. 밤이 가장 길고, 그래서 이제 내일부터 해가 다시 길어지면서 한 해가 시작된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옛날에는 동지, 그래서 오늘 달력 나눠주는 뜻도 이제 거기에 있죠. 우리 한 해에 새해가 4번 들어요. 태양력을 기준으로 하면 양력이죠. 1월 1일 다가오는 이제 신정이 이제 새해가 되고, 달을 기준으로 하면 음력설이 있죠. 그때가 또 새해가 되고 설날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이제 오늘 아까 말씀드린 동지, 해가 다시 내일부터 길어지기 시작한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동지가 또 새해. 하나는 뭘까요? 나머지? 입춘이 입춘. 입춘은 춘하 추동 4계절이 시작된다 그래서 입춘. 자, 그건 그렇고 왜 동지에 팥죽을 먹느냐? 팥죽 색깔이 뭐예요? 대답을 한다. 빨간 것은 붉다는 의미죠. 붉다. 이제 붉다. 그래서 이제 불이라고 그러잖아. 붉다. 그래서 불. 불은 어두움을 이제 걷어내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그거를 붉다, 밝다. 예. 그래서 밝아지면 어둠이 사라진다. 그래서 그 밝아지는 의미에서 붉은 팥을 옛날부터 이제 사용을 했는데, 팥을 사용을 하면 악귀가 물러간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악귀라는 것은 항상 이제 어두움을 얘기하는 것이고, 어두운 곳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예, 보이지 않으니까 무섭기도 하고, 뭐가 어떻게 생길지도 모르고, 어떻게 나를 해코지할지도 모르고, 내가 가다가 어두우니까 돌에 채여서 넘어질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모든 나쁜 것을 의미하죠. 그 나쁜 것을 물리치는 것은 밝은 것이다. 예. 그래서 이제 팥을 사용을 했고, 또 하나는 동지 팥죽의 유래가 선덕여왕 때, 신라 선덕여왕 때, 선덕여왕께서 이제 황룡사에 매일 이렇게 예불을 가시죠. 예불을 가는데 선덕여왕을 너무나 미치도록 좋아한 그 직이라는 청년이 있어. 그래서 선덕여왕이 가는 길목에 항상 기다렸다가 선덕여왕을 쳐다보고, 근데 어느 날은 참다 못해가지고 선덕여왕이 타고 가는 가마를 그냥 덮쳤어. 그래가지고 붙잡혀가지고 그거를 그냥 처벌을 하려고 하는데, 선덕여왕이 그 모습을 보고 그러지 말고 나랑 절에 가자. 황룡사를 가서 기도를 하면 너의 병이 나을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데려갔어요. 데려가가지고 이제 기도를 했네. 기도를 하고 있는데, 너는 요 황룡사 탑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탑돌이를 해라. 내가 기도하고 나올 때까지. 했더니 이 기도하고 나올 때까지 참지 못하고 이 지기가 속에 불이 나가지고 죽어버렸네. 그래가지고 우리 어째? 그래가지고 어떻게 처리를 하고, 그런데 다음날 보니까 갓 태어난 아기들이 다 죽은 거예요.
그래서 자장율사께 물어봤더니 자장율사가 해안으로 이제 딱 보니까 이 지기가 죽어가지고 집집마다 태어나는 애기들 해코지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씨가 말랐네. 그때 태어난 애들이. 예. 그래가지고 자장율사께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동짓날 동지시에 팥을 끓여가지고 그거를 집에다가 이렇게 뿌리면 그 쥐기가 그 악귀가 못 들어올 것이다. 그때부터 이제 이 팥물이 유행이 됐다고. 유행이 된 게 아니고 시작이 됐다고 그래요. 그리고 거기에다 이제 새해니까 이제 더 이상 애기들이 해코지 안 당하게 해달라는 의미에서 그 새알을 비벼서 1살, 2살, 3살, 4살 나이대로 먹어라. 팥죽의 유래가 그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새해에 팥죽을 먹고 새알을 먹으면서 이제 그 모든 이제 그 나쁜 것들을 물리치고 그리고 이제 새해에는 희망을 가지고 이제 힘찬 삶을 살아가야 되겠는데, 자, 그 팥죽의 유래가 또 하나, 유래라기보다도 에피소드가 또 하나 있는 게, 나한님 입술이 빨간 이야기 아시죠? 예? 나한님께서 팥죽을 좋아하셔요. 예. 나한전에 이제 행자가 팥죽을 쓰려고 이제 옛날에는 불씨가 없으니까 마을에 이제 불씨가 꺼져버렸어. 뭐 이렇게 원래 재로 이렇게 묻어놓거든. 그 다음날 이제 그 재 속에 불씨를 살려가지고 다시 불을 피우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잘못해가지고 이제 불씨가 꺼져버렸네. 그래가지고 행자가 마을에 이제 불씨를 가질러 이제 내려갔어요. 근데 시간이 넘었는데 이 행자가 길이 멀다 보니까 늦게 오네. 행자가 갔다 와 보니까 벌써 팥죽이 버글버글 막 끓고 있어. 그래서 이게 웬일인가 하고 봤더니, 그래가지고 나한님 얼굴을 쳐다봤더니 빨개 입술이. 나한님 그러니까 그 사이에 이제 이 나한님이 팥죽 자시고 싶어가지고 그 시간을 참지를 못하고 당신이 직접 도술로 그냥 팥죽을 끓여가지고 당신이 잡숴버렸네. 그래서 행자가 왔는데 미처 입술을 못 닦아가지고 그래서 빨겠다 그래. 그냥 우스갯소리입니다. 자, 내년부터는 우리가 지금 동한 거죠. 지금 선방의 선생님들이 열심히 참선 정진을 하고 계신데, 제가 늘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살아가는 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리고 형편이 괜찮은 분들은 그나마 그래도 저승보다 이승이 낫다고 이승을 살아가는 게 참 괜찮게 생각될 수도 있겠으나, 또 형편이 그렇지 못한 분들은, 어려운 분들은 정말 어렵게 살아가거든요. 사는 게 정말 죽지 못해 산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분들도 참 많습니다. 자,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을 하셨느냐? 다 네 업이다. 이렇게 그러면은 굉장히 허탈해지죠. 다 내 업이라 그러면은 도대체 이건 어떻게 살아가란 말이냐. 근데 알고 보면 다 자업자득이야. 근데 요거를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잘 좀 하셔야 될 게, 근본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 불교란 게 뭐예요? 불법이라는 것은 해탈을 하는 거잖아요. 해탈하는 것은 괴로움에서 벗어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괴로움에서 벗어나려면 괴로움이 왜 생기는가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잖아요. 원인을 알아야 처방을 하지.
근데 이제 괴로움이 어디서 생기는가는 대충은 이제 알겠는데, 그 괴로운 게 보통 우리가 이제 욕심에서 비롯된다. 그런데 그거를 실제로 이렇게 체감적으로 느끼질 못해요. 예. 그러니까 그거를 알지 못하니까 자꾸 이제 욕심을 더 부리게 되고, 욕심을 더 부리게 되면 또 그 인과로 괴로움이 다가오고, 또 괴로움이 다가오면 더 그냥 그걸 벗어나기 위해서 더 큰 욕심과 또 잘못된 생각을 하게 마련이죠. 자, 그래서 이것을 그러면 어떻게 빨리 좀 떨쳐야 되겠는가? 아까 그 동안거 우리 스님들이 참선한다 그랬잖아요. 스님들이 참선하는데 무단히 그냥 앉아서 버티는 게 아니고 이게 이제 이유가 다 있단 말이죠. 이유가 그 스님들이 하물며 부모 형제 다 그 이별하고 또 머리까지 깎아가면서 이렇게 참선 수행 정진을 하는 것은 다 버리잖아요. 다. 왜냐하면 거기서 자꾸 이제 욕심이 생기기 때문에 그 욕심을 없애야 결국은 괴로움이 없는 해탈된 마음이 된다. 그래서 이제 그 나머지 그것까지 다 버렸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마음속에 있는 욕심이 남아 있으니까 그거를 이제 그것마저 다 버리려고 이제 수행을 하죠. 근데 이제 우리 일상을 살아가는 이제 그 속인들, 소위 출가하지 않은 분들, 여러분들은 그런 대로 살아가기는 하지만 가끔 정말 힘들고 정말 고통스럽고 정말 죽지 못해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들이 대개 다 생깁니다. 그런 경험들 다 있죠. 예. 그런 경험들이 왜 있냐 하면 근본적으로 이제 그 업식이라 그러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습이에요. 습이라고 하기도 하고 업식이라고 하기도 하고 업장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요것이 마음대로 잘 안 돼. 예. 정말 마음대로 잘 안 됩니다. 부처님께서 수타니파타에 보면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그랬잖아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내 업은 남의 업을 도와줄 수도 없고 내 업을 남의 도움으로 없앨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업을 없애야 돼. 그 업이 뭐냐면 이제 한마디로 기분이야, 기분. 예? 기분이 좋고 나쁘고 요 기분이에요. 쉽게 말하면 감정이죠, 감정. 예. 우리가 사람이 다 감정의 동물이라 그러잖아요. 감정으로 살아가잖아요. 예. 이게 감정으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를 느낀단 말이에요. 예. 근데 그거를 갖기 위해서 우리는 욕심을 부리는 거죠. 그걸 갖기 위해서 먹기도 하고 자기도 하고 안 그러면 기분이 나쁘니까 괴로우니까. 그리고 예를 들면 뭐 결혼하는 것도 기분 좋으려고 결혼하는 거 아니에요. 예. 대부분 기분 좋으려고 그렇게 결혼도 하고 자식도 놓고 기분 좋으려고 또 자식들 학교도 보내고 또 명예도 얻으려고 하고 권력도 가지려고 하고 돈도 벌려고 한단 말이지. 예. 다 기분 좋으려고 하는 거예요. 기분 좋으려고 하는 게 이제 즐거움 또 기쁨 또는 뭐 행복 이런 거잖아요. 예. 자, 그런데 요게 만만치가 않은 게 기분 좋은 것, 기쁜 것, 즐거운 것, 행복한 것이 그냥 오는 것이냐? 그게 아니잖아요. 대가를 치러야 된단 말이야. 예. 이제 그 대가가 이제 주로 우리가 노력을 한다는 것인데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것들이 또 많잖아요. 예. 그런데 이 기분 좋은 것, 아까 이제 괴로움의 근본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얘기가 뭐냐면 괴로움을 없애기 위해서 즐거움을 찾고 즐거움을 찾으려고 하니까 괴로움이 따라붙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란 게 그렇게 이제 구성이 돼 있어.
예. 자, 그래서 이 좋은 것, 기분 좋은 것, 즐거운 것, 행복한 것, 이것을 찾으려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가면서 이제 행동들을 하는데, 이 기분 좋은 것은 그냥 노력한다고 기분 좋은 게 아니고, 기분 좋은 것에 대가가 따르는데, 그 대가를 우리 이제 부처님 말씀에 의하면 그걸 인과라고 그래, 인과라. 예, 인과라 그런다고. 그러니까 좋은 것이 있으면 싫고 나쁜 것이 반드시 있는 거죠. 이제 동전의 앞뒷면과 같이. 예. 그리고 이제 손등과 손바닥과 같이 항상 하나를 추구하면 다른 하나가 따라 붙는다고. 그러니까 요 두 가지를 업이라 그러고, 이 업을 우리의 마음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기분 좋은 때가 있으면 기분 나쁜 때가 반드시 오고, 또 기분 좋은 만큼 기분 나쁜 그 질량만큼 생긴다. 그래서 요 두 가지를 업이라 그랬고, 이것을 마음이라 그랬는데, 이 마음이 있는 한 이걸 중생이라 그런다. 중생. 예. 그러니까 요 두 가지의 이걸 분별이라 그러거든요. 이 두 가지의 마음을 완전히 벗어난 것을 해탈이라 그러고, 그거를 부처님 또는 보살, 아란이라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업이 큰 사람이 있고 업이 작은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업이 큰 사람들은 보통 기분 좋은 업이 커요. 대신 또 기분 나쁜 업도 커요. 그 두 가지 업이 큰 사람을 업이 크다 그러고, 두 가지 업이 사라진 분을 부처님이라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이것을 우리 마음을 이제 이 업을 없애려고 하는 것이 이제 업장소멸이잖아요. 그러니까 업장소멸이 돼야 결국은 괴로움이 안 나타난다, 고통이 안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이렇게 하려고 하잖아요. 뭐 성공하려고 하고, 일이 잘 되게 하려고 하고, 뭐 각종 살아가는 형태들이 다 다르지만 각자 나름대로 이제 열심히 노력해서 뭘 성취하려고 한다고요. 성취하려고 한다는 것은 뭐예요? 성취하면 기분이 어때? 기분이 좋잖아요. 행복하잖아요. 네.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행복하다고. 근데 문제는 이 기분이 좋은 만큼, 행복한 만큼, 그만큼의 괴로움이 또 똑같이 생긴다. 그걸 업이라고 그러고, 그걸 인과라고 그래요. 업보라고 그래요. 이게 문제예요. 네. 그래서 부처님은 차생고피생, 차멸고피멸, 이걸 없애야 저것도 없어진다 그랬거든. 네. 자, 이게 이제 딜레마라 이 말이에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열심히 살아가는 것도 좋은데, 열심히 살아간다는 것은 욕심을 부린다는 소리 바꿔 말하면,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한다는 소리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면 기분이 좋아지고 행복해지고 하는데, 문제는 거기에 대한 똑같은 인과가 생긴다.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렸듯이 해가 뜨면 반드시 져야 된다. 예? 그리고 태어났으면 반드시 죽어야 된다. 예. 건강했으면 반드시 병을 얻는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가 성취가 되면 다른 하나가 성취 안 되는 것이 꼭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예. 이게 이제 문제인데, 자, 여기서 구분을 해야 될 게 있어요. 구분을 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하는 이 현상계라고 그래. 예? 내가 보고 듣고 하는 이 대상들을 현상계라고 그러잖아요.
이 현상계는 그냥 인연 따라서 왔다 갔다 연기할 뿐이에요. 이렇게도 변하고 저렇게도 변하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하면서 생로병사하고 성주개공할 뿐이야. 여기에 뭐 좋고 나쁘고가 없어 사실은. 시비 걸 것이 없어요. 이렇게도 변하고 저렇게도 변하고 또 그게 뭐 생겨났으면 또 생로병사에서 사라지고 성주개공해서 없어지고 뭐 또 생겨나고 없어지고 생겨나고 없어지고. 그래서 무상이라 그래, 무상. 거기에 뭐 머물러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변할 뿐이야, 변할 뿐이야. 그 변하는 것도 결국은 그냥 생로병사 성주개공해서 계속 윤회할 뿐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 현상계를 보고 그 무상이다. 무상이고 무하다. 그러니까 공이다 결국 공. 거기에 뭐가 옳고 그르고 뭐가 좋고 나쁜 것이 있겠느냐. 결국은 뭐 10년만 지나도 뭐 강산이 변한다고 다 뭐 변하고 없어지고 사라지고 그럴 뿐이에요. 그럴 뿐인데 문제는 그것을 보고 보는 내가 문제예요. 내가 그거를 보고 좋다 나쁘다, 그걸 보고 옳다 그르다 라고 생각하는 건 나란 말이에요. 나. 같은 꽃을 놓고 같은 꽃이라도 어떤 사람은 어머머머 너무나 이쁘다 막 환장을 하는데, 어떤 놈은 그냥 아이고 뭔 척, 그 어제 보고 뭐 어제도 봤어, 그저께도 봤어, 아이고 보기 싫어. 아이 뭐 듣기 좋은 꽃노래도 뭐 한두 번이라고. 같은 꽃을 놓고도 보는 사람의 마음에 따라서 다 다르잖아요, 기분이.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생각해야 될 게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 그리고 내가 만나고 헤어지고 내가 보고 듣고 하는 이 모든 대상, 이 현상은 그냥 연기의 과정일 뿐이다.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내가 뭐 어떤 사업을 했다. 그러면 사업을 하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사업을 하는 모든 조건들이 인연 연계에 의해서 그렇게 지어졌다는 얘기예요. 내가 처음서부터 뭐 태초에부터 그 사업을 내가 한 게 아니잖아요. 아니 내가 태어나는 것도 내 맘대로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나? 다 인연 조건에 의해서 그렇게 지어지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 어떤 현상이 일어나더라도 거기에서 초연해야 돼요. 부처님께서는 그래서 집착하지 말아라. 어디에도 집착한 마음을 머무르지 마라. 응무소주, 이생기심. 집착하지 말아라. 왜? 그거는 다 인연 연계에 의해서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도 되기 때문에 문제는 그걸 보고 내가 좋다 싫다 하는 내 마음, 아까 말한 나의 나의 감정, 이게 문제야. 그래서 이 세상이 어떻게 되든, 저 세상이 어떻게 되든, 이 삼천대천 세계가 어떻게 변하든 부처님께서는 그냥 있는 그대로 봐요. 그냥 연기의 하나의 인연 현상이구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누가 지나가다가 막 싸워. 그럼 싸우는구나 이렇게 보는 거지. 거기다 대놓고 막 네가 원래 내가 원래 이렇게 보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그렇게 돼버리면 내 마음이 복잡해지고 내 스스로의 업이 자꾸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분리를 해야 돼요.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과 이 연기의 현상과 나의 마음, 나의 감정을 분리를 해야 돼. 이게 이제 진짜 수행이에요. 그래서 해가 뜨면 해가 뜨는구나, 해가 지면 해가 지는구나 해야 되는데, 해가 뜨니까 너무 좋아. 해가 지니까 왜 해가 지고 어두워지고 그건 내가 기분 나빠진다고. 그렇게 되면 그러면 해가 뜨면 뜨는 대로 지면 지는 대로 또 파도가 이렇게 세면 센 대로 보고 또 파도가 잔잔하면 잔잔한 대로 그냥 봐야지.
파도가 잔잔해서 좋으니까 태풍이 불면 싫어지는 거지. 예. 그러니까 그게 인과예요. 그게 이제 나의 감정의 업입니다. 예. 그래서 이걸 분리를 해야 돼. 오늘 여러분들 너무 어려운 얘기를 하나? 예? 예. 뭐, 잠 오면 자세요. 예. 뭐, 추운데 뭐, 설마 뭐, 예? 추워서 뭐, 자기라도 하겠나. 자, 그래서 이 세상이 벌어지는 이 현상과 내 마음은 분리를 해야 된다. 그래야 내가 편해집니다. 내 마음이 편해져요. 예. 자, 행복이 예를 들어 한 근이다. 근수로 치면 한 근이다. 그럼 불행도 한 근이에요. 이게 인과의 법칙이에요. 이게. 다만 전생과 금생과 내생에 의해서 그게 이제 조금씩 나누어져. 달라져요. 그러니까 전생에 좋은 사람은 금생에 나쁠 수 있고, 금생에 나쁜 사람은 내생에 또 좋을 수도 있고, 예. 그 업의 양은 똑같아요. 업의 양은. 그러니까 좋은 것이 만약에 100kg이다. 그러면 나쁜 것도 100kg이야. 다만 좋은 것이 나타나는 시간과 나쁜 것이 나타나는 시간이 다를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때는 예기치 못하게 불행한 일이 있겠죠. 있죠. 예기치 못하게 괴로울 때가 있죠. 예, 그거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내가 전생에 내가 지나온 과거에 좋은 일, 즐거운 일, 기쁜 일, 행복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인과의 과보로 지금 그것이 괴로움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보면 정확합니다. 내가 기분 나쁜 사람하고 이제 부부 싸움을 하거나 뭐 친구와 간에 싸움을 하거나 뭐 치고받고 싸움을 하거나 기분 나쁜 사람하고 이제 맞닥뜨렸어. 그러면 기분이 나빠지겠죠? 감정이 올라오겠죠? 싸우기도 하겠죠? 자, 기분 나쁜 사람이 나타나는 것은 그거는 연기의 현상이야. 인연의 소치예요. 그런데 기분 나쁜 사람을 딱 맞닥뜨려서 내 마음이 기분 나빠지는 것은 나의 업이에요. 예? 부처님이나 불보살님이나 아라한이나 이런 마음을 깨친 조사스님네들은 기분 나쁜 사람이 없어. 기분 나쁜 사람도 없거니와 설사 남이 보기에 기분 나쁜 사람이라 할지라도 기분 나쁜 마음이 생기지 않아요. 뭔 말인지 아세요? 예. 자, 내 마음 안에 업이 있으니까, 기분 나쁜 괴로운 업이 있으니까 기분 나쁜 사람이 생겨나는 거죠. 그리고 싸울 일이 생겨나는 거죠. 내 마음에 기분 나쁜, 싫은, 괴로운 그러한 업이 없으면 싸울 일도 없거니와 싸울 사람도 안 나타나죠. 예. 설사 싸움을 함직도 하지만 안 싸우게 되는 거죠. 예. 그렇게 되면은 그 정도 되면 그건 이제 그 내 마음이 이제 무심해지고 집착이 끊어지고 또 업장 소멸이 된 그러한 마음 같으면 기분 좋은 나쁜 일이 생기지도 않을 뿐더러 기분 나쁜 설사 남이 보기에 기분 나쁜 일일 것 같아도 내 마음은 내 감정은 기분이 안 나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온갖 기분 나쁘고 좋지 않고 괴로운 일들이 일어날 때 그때는 여러분들은 그 즉시 내가 기분 나쁜 업이 지금 생길 때구나 하고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마음을 추스려야 돼. 예? 더 이상 기분 나쁜 생각을 하지 말아야 돼요. 다 나의 과거에 전생에 또는 지나간 시간에 내가 그만큼 기분 좋은 그런 일이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 인과가 지금 나타나는구나. 해가 뜨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해가 지는 시간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기분 좋은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기분 나쁜 시간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해서 빨리 마음을 추스려야 돼.
뭔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그 어떤 사람하고 뭐 부부간에 뭐 싸움을 한다 그래도 막 미주알 고주알 네가 잘했니 내가 못했니 뭐 잘했니 막 그냥 막 그 이유를 따지잖아요. 그 아무 상관없어요. 지나고 나면 다 잊어먹고요. 아무 상관없어요. 다만 그때 나의 감정이 복받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나의 감정이에요. 상대도 마찬가지예요. 상대도 그 기분 나쁜 시간에 업이 되었다. 상대도 마찬가지고 나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둘 다 기분 나쁜 시간에 이제 도달이 된 거야. 업이 발생한 거지. 괴로운 고업이. 예. 그래서 그냥 그때는 둘 다 기분 나빠지고 10명이고 100명이고 마찬가지예요. 예. 우리가 한꺼번에 뭐 지나간 뭐 과거에 각종 그 사고도 많았지만 한꺼번에 기분 나쁜 일이 벌어지는 것을 공업이라고 그래. 공업. 예. 기분 나쁜 고업이 한꺼번에 일어났다. 그걸 공업이라고 그래요. 물론 기분 좋은 것도 마찬가지죠. 다 같이 함께 기뻐하고 함께 행복해지는 시간, 다 함께 하는 것도 그것도 이제 공낙업이죠. 공업이죠. 그것 또한. 자, 그건 그렇지만 어쨌든 각자가 아까 무수의 뿔처럼 혼자서 살아가야 된다. 나의 업이 내 스스로 해결할 수밖에 없어요. 자업자득은. 예. 그래서 내가 엄멸이 되고 내가 업장소멸이 다 되면 그때는 기분 나쁜 일도 안 생기고 기분 나쁜 것도 안 보이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옆에 사람들도 전념이 돼. 예. 전념이 되어서 옆에 가족이나 옆에 있는 사람들도 업장소멸이 돼요. 예? 그거를 자비라고 그래. 자비. 그렇게 되면 이제 저절로 육바라밀이 생기거든요. 호시, 지게, 저절로 지게 하게 되고, 저절로 인욕하게 되고, 저절로 정진하게 되고, 저절로 선정이 되고, 저절로 지혜가 나타난다. 그래서 이 육바라밀은 우리가 그렇게 되기 위한 염원에서 우리 중생들도 따라서 해야 되고, 이제 금방 말씀드린 대로 업장소멸이 완전히 돼서 보살이 되면 저절로 보살행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보살행이 바로 육바라밀 행이 된다. 그래서 보시, 지게, 인욕. 그러니까 웬만한 거는 기분 나쁜 일이 벌어지면 그때는 이제 인욕행을 해야 돼요. 그때는 참아야 돼. 예. 참고 또 참고. 왜냐하면 그때 기분 나쁜 화를 낸다거나 싸운다거나 막 감정이 폭발된다거나 이렇게 되면은 그게 이제 소위 아뢰야식이라는 우리 그 마음이 이렇게 보면은 이제 안이비설신의 육근 우리 몸이 업덩이잖아요. 육근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나라고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 사상이 말라식이라고 그래. 말라식. 그다음에 이제 이 잠재의식, 무의식, 나도 모르는 그러한 업식이 착착착착 쌓여 있는 것, 그게 진짜 업이죠. 그걸 아뢰야식, 장식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장식 속에 다 이렇게 축적이 되어 있어요. 이게 한 번 화를 냈다, 한 번 기분이 나빴다, 그러면 한 번 화를 내고 기분 나쁜 것이 장식에 딱 축적이 되어 있다가 시간이 딱 되면은 기분 나쁜 일이 딱 벌어져 가지고 화가 나고 기분이 그냥 진짜 나빠지는 거죠. 미쳐버리는 거야, 그냥 막. 예? 그 어떤 사람은 머리를 지가 뜯고 난리. 예? 우리는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다 머리를 깎았잖아. 예. 어쨌든 그럴 때는 이게 나의 업이구나. 이게 나의 업이구나. 정말. 그래서 남을 탓한다는 것은 그거는 정말 우스운 얘기예요. 그거는 원래 그렇게 될 수가 없어. 다 자기 스스로 자기 업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지, 뭐, 남들이 어쩌고저쩌고, 남들이 행동하고 이러쿵저러쿵 하는 것도 다 그거는 연기의 현상이에요. 그 연기의 현상이에요. 내가 기분 나쁜 사람이 만약에 있다, 그러면 그 기분 나쁜 사람이 본래 기분 나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 사람은
내가 그렇게 보이게 하는 그 과정들이 있어 왔단 얘기예요. 그 사람은 그 사람 사정이 있고 그 사람 이유가 다 있어. 근데 내가 그 사람을 좋다 나쁘다 하면 안 돼. 그거는 좋다 나쁘다 하는 내 마음의 문제가 있다는 얘기지. 예. 그때는 이제 그걸 화두를 챙긴다고 그래. 화두. 화두 들어봤죠? 그게 이제 그 공안이라고도 하는데 그래서 공안이에요. 그게 뭐냐 하면 화두가 다르게 쉽게 말하면 부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신 크게 대비를 하면 하나는 금방 말씀드린 연기법. 연기법이잖아요. 현상. 우리 내가 보고 듣고 하는 이 현상. 연기법이고 연기법은 시비하지 마라 그랬죠. 그건 다 그야말로 인연 연기할 뿐이지 그게 잘못되거나 뭐 잘되거나 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절대 시비하지 말아라. 하나는 연기법이고 하나는 금방 내 마음 좋고 나쁜 업식 감정 기분 좋고 기분 나쁜 내 마음 문제 이게 이제 인과법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은 요 연기법과 인과법을 말씀하셨으니까 요 두 가지만 정확히 알고 그걸 잊지 말아라. 그게 화두예요, 화두. 그러니까 항상 화두를 놓치면 안 돼. 예? 순간순간 찰나찰나마다 이게 연기지, 연기법이지. 이게 인과법이지. 이게 업이지. 그거를 잊지 말아라. 그 자체, 예? 뭐 예를 들어 뭐 이목고 하면 이목고 자체가 뜻이 많은 게 아니고 이목고 안에 부처님의 연기법과 인과법과 중도법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놓치지 마라. 잊지 말아라. 그래서 화두를 챙겨라.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살아가면서 항상 화두를 챙기셔야 돼요. 이게 연기법이지. 이게 그냥 인연의 소산이지. 그리고 나의 그 업이지. 나의 감정이 지금 기분 좋고 나쁜 감정이 나의 업이 지금 생겨나는구나. 이렇게 해야지. 시시콜콜 시시비비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이게 원래 그러네 할 필요 없어요. 예. 결국은 그래서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는 얘기가 바로 그 얘기예요. 나의 업은 나의 것이니까 나의 업 그래서 나의 업장 소멸을 항상 해야 됩니다. 업장 소멸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육바라밀 행을 열심히 하셔야 돼요. 예? 보시하고 보시라는 게 내 것을 뭐 네 걸 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이야. 예? 예. 그 상이 있는 한 그걸 뺏기면 또 기분 나쁠 거 아니에요. 그게 또 나가면 또 기분 나쁠 거 아니야. 예. 그럼 기분 나쁘게 되면 또 업이 또 발생하고 또 업이 또 아리아식이 축적이 되면 다음에 또 기분 나쁜 일이 또 생기고 이게 윤회라고 그래 윤회. 예. 그렇게 해봐야 아무 소용 없어요. 그러니까 정신들 차리셔야 돼. 자식들한테도 그렇게 가르쳐 줘야 돼. 가르쳐 줘야 돼. 예? 옆에 사람들한테도 부처님 법을 정확하게 가르쳐 줘야 돼요. 정확하게 가르쳐 주려면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 무엇이 업인지, 무엇이 연기인지, 부처님 법이 무엇인지 정확히 아셔야 돼요. 그래야 나쁜 일이 안 생겨요. 예. 자기가 기분이 막 좋고 하는 사람들은 또 어떤 때 보면 기분이 나빠가지고 막 죽으려고 하고, 그게 이제 인과가 작동돼서 그런 거거든. 그래서, 살아가시는데 웬만하면은, 그러려니 하면서 이해하고 남 탓하지 말고, 그리고 본인의 그 감정, 업장을, 점점 줄여 나가셔야 돼요. 그래야, 그렇게 하려면 육바람밀행을 반드시 해야 되고 보시를 하라는 이유가 바로 그게 뭐 절에서 뭐 잘 먹고 잘 살라고 보시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 절에 이제 이렇게 보시하는 것은 법 보시가 최고라 그랬잖아요. 뭐 무예시 뭐 제보시도 있고 다 좋은데 법 보시라는 것은 부처님의 이 거룩한 진리의 법문을 많은 중생들이 알므로 해가지고 스스로 각자 개개인이 다 마음을 평안하게 해라, 해탈해라. 그런 의미에서 이런 법당이라 부처님 모시고 이렇게 불공도 하고 법회도 하고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 이제 중생들의
어떻게 전법하는 거죠. 그 전법을 통해서 중생들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법보시가 그만큼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기도를 내년에는 기도를 열심히 하시고 왜 기도하냐면 내 마음 내 마음대로 안 되거든. 내가 금방 말씀드린 그거 0.1%도 여러분들이 그 실행하기 힘들어. 그러면 기도를 통해서 그 힘을 받아야 돼요. 내 스스로의 마음을 잘 이렇게 관리할 수 있도록 나의 내공을 기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요. 기도하면서 이제 이런 부처님 말씀을 정확하게 이제 알아야 되고 그걸 또 살아가면서 지켜야 돼. 화두를 챙겨야. 화두 챙기는 거 잊지 마시고요. 화두를 부처님 연기법과 인과법, 세상을 그냥 그러려니 하고 보는 것, 그리고 내 마음의 감정을 자꾸 추스리는 것. 네가 원래 내가 원래 잘못을 자꾸 시시비비하지 말고 그러려니 하고 마음을 스스로 평안하게 하는 것. 그래서 그리고 이제 육바라밀 행을 열심히 하는 것. 아시겠죠? 이제 내년에는 정말 평안한 마음으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내년엔 잘 지내고.